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도움과 은혜 받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세상을 이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부어주시사 큰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 충만을 이기는 복의 그 첫 시작이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책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얘기로 함께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 시베리아 지역에 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살면서 이 노부부는 그러나 너무 금슬이 좋습니다. 오순도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밤이 깊어서 배가 고파서 소세지 한 개라고 무심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세지 한 개가 생겼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소원을 얘기하려면 큰 걸 얘기해야지 이게 소세지가 뭐냐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홧김에 이 소세지가 할멈 코에 붙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멈 코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소세지가 앞에 달랑달랑 달려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편을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제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 소세지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소세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범위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곧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곧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는 것은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일생에 또한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 편지는 지금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계속 성령 충만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쭉 지금 이제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불현듯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기도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그래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다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고통을 덮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부모가 이름을 주지요. 그래서 그 소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권자이신 창조주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삶의 의미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한 아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완전한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완전한 창조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빚으시고 완성시키시고 주관하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우리 본문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서 충만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 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뒤에 그렇게 합니다. 모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참으로 그 구하는 자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를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를 구하면 10개, 10,000개, 1,000개, 억만개를 주시는 그 귀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가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서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요, 간절함을 의미하죠.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예수님도 겟셋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엘리야도, 스데반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어떤 말은 그렇게 얘기하죠. 간이 저리도록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간절함이 생략된 것이죠. 주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는데도 아직도 내 기도는 겉돌아요. 아직도 내 기도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겉도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은혜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주께서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고 아말렉을 쫓아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손을 들면 염려 근심이 떠나갑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저주와 질병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죠. 기도는요, 약한 자가 주 앞에서 강함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기도할 때 강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키, 바로 만능 열쇠가 바로 이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에서 어떤 것도 다 열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막히고 닫힌 것을 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는 그 기도 중에서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면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정수 같은 기도를 지금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두 가지를 깊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힘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더 힘있고 주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첫 번째는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그 길이와 그리고 그 깊이, 그 높이를 다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는요,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속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내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나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늘 새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때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인데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다 병든 거예요. 늘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늘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광야에도 버려진 곳에도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모든 곳에서 이 겸손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확고함으로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살아납니다. 모든 곳에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많이 인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큰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강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한 것이지, 능력으로 강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 잔잔해지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take heart, 영어식 표현은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이 부분이 있는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집에 옆에 공장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밤마다 공장에서 두두두다다다다 하는데요,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항의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장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요, 그날부터요, 신비한 게 두두두 다다다 해도요, 그것이 자장가로 들립니다. 어떤 날은 그 소리가 안 들면 섭섭해요.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을 늘 힘있고 이기게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마음인데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옛날 예를 들면은 우리 한나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한나를 자세히 보면요, 이 한나가요 너무너무 고통해요. 본인나 때문에 격분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한나인데요, 한나는 속사람이 강합니다. 능력으로 강한 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성전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는요,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술은 움직이고 말은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요, 말은 안 나오면서 끙끙 앓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술 먹은 줄 알고 술 그만 먹으라고 얘기하다가 딱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엘리 제사장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뭐래요? 주께서 내가 구하신 것을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듣기를 허락하라,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평강하면서 한나가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한나가요,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한 삶이에요.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 주님만 붙잡고 가면 나는 승리한다. 주님만 붙잡고 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풍랑도 주님은 잔잔케 하신다. 다니엘을 한번 보자고요.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6장 끝에 부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한 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나라가 바뀌면 끝나야 될 텐데 총리를 계속하면서 놀라운 은혜로 형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의 삶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요, 정말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니까 이 기도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붙잡습니다. 모든 내 생명 다 잃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감사가 막 나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여러분 기도를 붙잡고 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어떤 것도 기도와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 그가 기도하고 가는데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응답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감사가 넘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그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음에도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을 지킵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모아받는 자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한 것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겉사람은 나 쇠퇴하나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날로 새롭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인생이 지나면 점점 주름살이 하나씩 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해는 지게 돼 있어요. 결국 인생은 다 주름살이 붙고 하나씩 점점 더 내 겉사람은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매일매일 영적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더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 비치고 놀랍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살아나는 소생하는 힘이 내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렇게 너무나 내가 인생이 점점 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는데 내 속에서 점점 더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매일매일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의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인생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예수님을 저 구석에 처박아둬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낙심하고 자빠지지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있고 모든 것 가운데 해결이 되는데,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늘 저 밖에 구석에 내 모든 것에 내어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삶에 영원히 모시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서 그 풍성한 사랑이 내게 늘 알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 사랑의 여러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거든요. 아무리 힘든 고통이 있어도 사랑은 다 넘어서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혼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신혼 때 다 찌질이 못 살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신혼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요? 그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늘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50%밖에 되지 않고 건강학자들은 이 나머지 하나가 모든 5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여러분, 고아원에 사역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고아원이 많은 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러분 얼굴이 힘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어렵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것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죠.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뭡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겠습니다마는 그 사역,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여러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여러분 잘났던 자나 못났던 자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사랑하시는 그 넓은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으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넓이를 의미합니다. 길이는 뭐예요? 시간의 문제인 거죠. 태초 전부터 나를 부르신 주님은 저 하늘나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깊숙한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높은 사랑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올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주님의 그 보좌의 영원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놀랍고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말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 사랑이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늘 이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 중에 남편이 해외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 가서 근무하는데 여기는 편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통신수단이 이제 없는 그곳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 남편이 있는데 이 아내가 지혜로워요. 매주 편지를 한 통을 쓰는데, 여러분, 이 남편이 귀국해서 바로 교회로 함께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편지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교회 주보를 넣고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그 주에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서 넣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안부를 넣고요, 그리고 바깥 봉투에는 늘 그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여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보내는데요, 이 남편이 처음에 이 편지를 받을 때는 그런가 했어요. 근데 편지가 계속 매주 오는데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순간, 진짜 급한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벌써 마음이 다 열려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함께 나오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기도로 매일 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소아시아까지 퍼지는 정말로 말씀의 편만한 그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분들이 바로 이 에베소 사람들이거든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 가장 복된 기도를 하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그 놀라운 충만 위에 더 큰 충만을 부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보고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고통을 덮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살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 너무 풍성하고 부유한 그 사랑이 내게 오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자는 살아납니다. 기도자는 행복합니다. 기도자는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손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오늘 바울처럼 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그리스도의 크고 풍성한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이 이 험악한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이 그 풍성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여 늘 능력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된다. 주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시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너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간절하게 소리에 크고 낮은 것보다 간절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주님, 제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 이 답답한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 해바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작게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이신 능력의 만왕의 왕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삶에 에바다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내 자녀와 내 인생에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만나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